이 시간 서평교회당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완전하신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다시 이어서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본문 8번째로 요한복음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피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과 믿음을, 그리고 사랑을, 그리고 평안을 선물로 베풀어 주셨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들에 대해서 살피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그 또 다른 복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두 구절 모두 매우 유명하고 익숙한 구절들입니다. 특히나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죠. 지난번 살펴본 구절들과 같이 역시나 오늘 두 구절 모두 어렵거나 긴 말씀은 아닙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급이 앞에 빠져 있지만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대접, 리시브 한다고 그래요. 영어로는 리시브인데요. 대접, 인격적인 존재를 맞아들이다, 모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접하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 곧 주인과 구원주로서 귀하게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그렇게 대접하는 자들에게, 모시는 자들에게 큰 권리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그 아들을 귀하게 모시는 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또한 또 다른 자녀들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특혜입니다. 그런데 이 특혜가 어떻게 주어졌을까 생각해 볼 때, 앞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라고, 즉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조건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바로 다음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구절 요한복음 1장 13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 곧 모든 신자들은 혈통이나 혈연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그 정으로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전에 살펴보았듯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같이 그 결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믿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조금 더 잘 말씀한 본문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여기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 계신 많이 여성분들 계신데 불편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당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 여성을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통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녀들은 아버지를 말 그대로 아빠 또는 아버지로 부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아빠, 저희도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실제 그 히브리어 헬라는 파테르, 아버지의 파테르고 아빠라는 것 자체가 또 아빠예요. 똑같아요. 히브리어 그 헬라어 원어와 뜻이 똑같습니다. 그 말하는 것과. 그래서 한국도 아빠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자, 아빠 또는 아버지로 부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드러내주는 상징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본문은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중간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그 아들의 영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표현입니다.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이신데요.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별칭이 있으십니다. 그중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같은 내용의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 또 다르게 표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아들의 영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양자의 영.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로마서에서는 그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이라고 달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과 영 퉁치고요. 자, 그 아들과 양자? 자,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친자이시지 양자가 아니세요. 양자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 아니었는데, 혈연적으로 아니었는데 외부에서 어떤 자식을 만든 법적으로 인정해서 하는 것을 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원래 친자는 아닌데 혈연적으로는 아닌데. 자, 그렇다면 그 아들이 양자인가? 그런 건 아니죠. 자, 여기서 양자의 영이란 좀 번역상에 좀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자가 되게 하는 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조금 이상한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바로 9절 초반 곧 너희가 아들이므로 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뒤를 보시면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서 모셔서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받기 전부터 아들이었던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너희가 아들이니까 내가 아들의 영을 준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더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기 전부터 이미 아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게 어찌 되는 것일까요? 성령님을 영접해서 모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자녀들이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임재와의 관계는 어찌 되는 것인가 하고 의문을 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대로라면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야 정상적입니다. 우리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아들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야 우리 생각엔 논리력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는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그냥 보다가 오늘의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좀 이상하네? 이렇게 이상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지? 하면서 이제 주석이나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가끔 보이는 번역상의 오류라든가 번역 순서의 오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는 거죠. 이 번역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아들이므로 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는 이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아들의 영, 성령님을 임재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아들이 된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들이니까 성령님을 보내준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말씀과 같이 어떤 예정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그 사람이 믿기 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앞으로 믿게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도 지금 우리는 볼 때는 안 믿지만 그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거니까, 예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되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자녀들이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알지 못했냐고요?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종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종이요? 죄의 종, 율법의 종이 되어서 또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것도 모르고 그렇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이죠. 관계가 단절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자녀된 명분을 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가끔 사극이나
뭐 여러 드라마, 영화들을 통해서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저 평범하거나 아주 뭐 하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또 그 사람도 행동 것이나 뭐 보이는 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누구였다? 왕의 자녀들이었다. 사극에 종종 등장하는 스토리죠. 이런 식의 내용이 종종 사극이나 영화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미 자녀들이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들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보았던 로마서 8장 15절에서 성령님을 양자의 영, 곧 양자가 되게 하는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친자녀는 친자는 누구예요?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피조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양자녀 삼아주셨다. 자, 우리들이 친자녀가 아니고 양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들로 삼긴 하시지만 그래도 덜 사랑하시고 차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양자녀라는 것은 본래 혈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가 그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들로 법적으로 받아준 자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자녀들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로 보시고 삼으시고 은혜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음을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특권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은 그냥 여기서 끝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역시 자체가 매우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된 이후의 권세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필요한 거 달라고 요구하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함께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또 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벌써 2년도 더 전부터 이곳 이 상가의 운영위원회의 한 명의 위원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달 초에 항상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저께에도 모임이 있어서 가서 참석을 했는데요. 최근엔 뭐 어떤 안건, 뭐 보고가 있으면 보고하고, 또 및 안건 토의, 그런 안건들이 있으면 토의하고, 그것들이 끝나면 함께 운영위원들과 운영위원장님들 그리고 감사님들 함께 식사를 하곤 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일상의 이야기를 하던 중에 한 운영위원님이 얘기를 꺼냈는데, 어떤 얘기냐,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재산과 또 그 상속을 할 때 부여되는 상속세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내용상 그리 긍정적인 분위기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뭐 자녀들이 뭐 상속을 그렇게 부모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했는데 그것을 또 그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뭐 비율을 해서 줘야 된다는 게 법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참 뭐 부모 입장에서 좀 자존심 상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기 이름은 내 돈 내고 상관없는데 왜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냐? 약간 뭐 그런 말씀이셨어요. 하여튼 뭐 좋은 분위기가 내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분의 재산은 꽤 있는 것으로 보였고 큰 이변만 없다면 자녀들에게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본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녀가 되는 신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 그 법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유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업이 뭐냐? 자, 유업을 사전적으로 보니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는 것을 뜻하면서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세계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야 죽으면 가는 영적인 세계입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 어떤 영적인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만 통치하실까요? 아니죠. 어디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 어디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소위 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영적인 세계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는 어디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우주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파괴되어 있고 망가진 상태, 죄가 가득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죄와 파괴가 없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단순히 죽어서 육신은 죽어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만 영적인 세계, 천국, 낙원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시는 재림의 때에 죽었던 신자들까지도 모두 그 육신이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여 회복시키신 이 세상, 다시 만든 전혀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회복시키신 이 세상,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입니다. 지금 이 지구, 지금 이 우주, 지금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서 말이죠.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다음 달 부활절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간다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도 그 통치권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주시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재력이 좀 있고 좀 힘 좀 세고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드셨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 왕의 자녀들 뭐라고 하죠? 왕의 아들 뭡니까? 왕자, 왕의 딸, 공주. 바로 우리들이 왕자들, 공주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왕자들, 공주들인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의 왕자, 공주가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왕자들, 공주들인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 왕자들과 공주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듯이 우리도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아시죠?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피조물, 하나님의 사자들.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보다 조금 나은 상태에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그때는 천사들도 우리의 지도와 통치를 받습니다. 천사뿐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 다 우리의 통치와 지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부립니다. 그때에 가면 만물을 다 부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파괴하고 뭐 그런 게 아니,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된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 전 우주를 분배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다가 아니지요.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고 이 태양계는 우리의 은하계에 속해 있죠. 자,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한 은하계 안에는 몇 천억 개의 태양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은하계들이 우주에 몇 천억 개가 또 존재한다고 하죠. 이 어마어마한 세상입니다. 실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우주입니다. 이런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으셨고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보다 크신 엄청난 분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분별받게 될까요? 이 지구에 어느 한 나라만 해도 큰데 이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최소 1인당 최소 몇 개씩의 은하계를 분배받고 너 이 은하계 맡길 테니까 잘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통치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중요한 것은 후반절 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신 이후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구원받은 그들,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뭐 어떻게 한대요? 왕 노릇, 곧 세상을, 이 우주를 통치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장차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누는 설교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이라고 제가 명시해 놓았습니다. 참 복이라고 한 것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그 평안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뭐 가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에 주는 평안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참 복이 있다면 아닌 복도 있다는 것이죠. 가짜 복 또는 일시적인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을 매우 좋아합니다. 오죽했으면 숟가락에도 밥 먹는 숟가락에도 복복자가 기록이 되어 있고 새겨져 있고 뭐 여러 군데 막 복복자가 막 들어가 있죠. 특히 우리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런
사람들은 더 그렇고 특별히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 더 복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무슨 뭘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매년 새해 때 그런 인사를 하시는지. 자, 우리는 보통 이 복을 이렇게 생각하죠. 돈과 재산이 많아지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고, 또 성공하고, 건강하며 무탈한 것을 보통 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들 역시 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에 평안에 대해서도 나눴던 바와 같이 그것들은 매우 한시적이고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들은 성경이 말하는 복, 뭡니까? 믿음이 부여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 등 이런 것들은 뭐 교회 안에서만 복이라고 하지 실상은 거의 대부분 복이라고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아니, 요즘에는 교회에서조차도 복이라고 하면은 그런 아까 전자의 그런 복들을 사실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왜냐하면 믿음, 구원, 뭐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런 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거나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뭔지 참 추상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에서 뭐 성경에서는 그게 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반대로 전자,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 높이 평가하고 그것들이 진정한 복인 양 여기면서 그런 것들을 구하는데 추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니까 보이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복음서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또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며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들이지만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장차 이 세상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하며 조건 없이 선물로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더욱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았지만 그러나 사실 공짜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아직 우리의 시각이 연약하고 하나님과 구원 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것에 더 마음이 끌리고 또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그리고 구원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이 하나님과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일련의 과정이고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아서 지금 보이는 것이 더 크고 가치 있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 삶의 수단일 뿐이지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환기시키시면서 우리들에게 있는 진정한 복을 알아가고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소망하는 가운데 보다 성숙하고 보다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되신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어떤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배신한 피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이었고 율법의 종으로서 죽음에 멸망했던 죽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을 택하셔서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의 영,
양자가 되게 하는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아들, 딸들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된 것만도 특혜이고 큰 놀라운 은혜인데 복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장차 우리들에게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까지 그런 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재물 그런 것들만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건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에서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정말 참된 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들로 우리를 가치로 삼고 목적으로 삼는 그런 우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또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서 그런 오류들을 좀 덜 범하고 우리 가치를 하나님 나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들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는가? 여전히 우리는 삶에 힘겹게 끙끙거리며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게 맞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딸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내버려 주시냐고 불평 원망할 때 있을 것입니다. 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그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것이라는 것과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라는 것, 이 땅에서 회복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우리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우리 참된 것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평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생각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도 놓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게 바라는 것이나 얘기하는 것이나 또 추구하는 것이나 예수님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을 때론 종종 많은 순간 발견합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눈에 아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진정한 복인 양 우리들은 많은 순간 바라며 그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고 하셨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것들 구하는 자들에게 심지어 이방인들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런 우를 덜 범할 수 있도록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가진 자라는 것을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이 사실의 팩트에 근거한 이 복을 믿고 하나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움 없이 정말 거리낌 없이 필요한 것들도 구하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그 필요한 것들 체험받는 공급받는 그런 저희들 정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노예는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참된 왕자들이고 공주들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왕자답게 공주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 피조물, 죄의 노예였고 죄의 종이었고 번제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하나님 그 아들의 영 양자되게 하는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자들과 공주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들처럼 살아갔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또 이 세상 조건적이며 한시적인 그런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끙끙거리며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주무시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걱정 불안해하면서 살았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가슴에 새기며 그 사실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에 따라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된 그 권세를 충분히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가 있다면 또 어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또 구하고 또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참된 복된 소망이 있음을 이 세상 통치권이 앞으로 장차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미 주어진 영생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정말로 알고 느껴질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주에 주신 세 분 자매님 모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PPT 봉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우리 황미란 선교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재정 보고서를 뒤에 데스크에 놔뒀으니까 수령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과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기쁨과 평안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 믿음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평괴당 지체들과 한국과 세계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